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까지 해서 4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번 배운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배워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배운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또 알고 또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를 공부하게 된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도전적인 주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결핍된 상태에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열하고 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상태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운 바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상태가 그러하다면 그 주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랑에 있어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도 대단히 그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의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까지를 여기저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을 정신없게 만들어 드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머리가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벌써 좀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냥 군데군데 들리시는 말씀만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실 분들은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30대 우리 그 디모데 반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일서를 몇 회에 걸쳐서 공부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에게 있는 새로운 본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주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빛과 어둠처럼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사이처럼 아주 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요한일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오늘은 좀 더 신약의 넓은 바다를 한번 헤엄을 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 3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있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가장 큰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우위성을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은데요,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두셨다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일컫는데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말세가 되어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일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이 관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즉 공관복음 앞에 세 복음서에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명령적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 본문인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특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관점은 서로 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대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각도죠. 앞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제자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서로 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서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떠오르는 본문들이 있으시죠.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제자의 도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떠올리는 본문입니다. 지난 그 주일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던 본문,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로서 나타나야 할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제자들 가운데 사랑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은 헛된 말이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요한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특징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와 모습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그럼 요한 서신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좀 머리 복잡해지셨죠?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신 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복음서 기록자들도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두 번째, 앞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사랑의 기원, 사랑의 출발을 말씀한다고 볼까요?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여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된 사랑, 증거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입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앞에서 4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표현됐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다면 3장 16절에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말씀했다면 3장 16절에서는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아드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자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종교는 이런 원리를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웃과 사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그 사회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마음에 깨달은 사람 사실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비참한 이런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서 6장 5절과 7장 7절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속량해 내신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원리가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한 서신을 통해서 주님이 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세상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특징은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견지해야 될 태도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신 사랑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제 말씀을 그 뒤에 드리겠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세대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세일수록, 마지막일수록,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시대가 계속 깊어질수록 허다한 죄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들도 많고 미혹도 많고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도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허물이 나타날 실수할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말세의 특징에 있어서 특징과 사랑의 관계를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 찾아본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불법이 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대단히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려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 교회를 보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랑의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기적이며 물질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에 나타나는 이 사랑에 대한 특징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우리의 취미,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식어지고 떨어지고 이러한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전체가 그런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것은 요구이며 기대이며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잘못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도들의 허물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는 성도들로부터 실망할 그런 일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실망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또 하나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라면 뭐든지 다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그것은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동성 간의 사랑을 계속해서 합법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 이러한 요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의 말도 맞아, 너희들의 말도 이해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든지, 이단에 빠져 있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슬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죠. 물론 우리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렇게 분별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된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테러를 통해서 살해하는 그러한 사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분별력 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사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을 좀 정신없게 해드렸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복음서와 서신서들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특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알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저희들이 배우고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 앞에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